이건요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랑하면 들리고 안 사랑하면 이게 뭔 말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표적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쫙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제 호소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본문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우리 목사님은 표적 중에 표적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나는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표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사는데 그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아예 명쾌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흩어져서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방에 계시는 진권사님이 이제 미국을 출국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사님을 만난 이것 하나 가지고 그 목사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가 표적을 얻고 그 표를 가지고 자기는 미국 땅에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서 참 기도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내일 이제는 출국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자꾸 교회 성도들을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교회에 확산되어지는 것이요. 그게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이 표적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이라도 떠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전번에 중국에 갔으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탁 뵀어요. 같이 이제 동행을 같이 하는데 하고 이렇게 저하고 함께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보통석을 타니까 막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미래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사업하고 돈 벌을 때에는 멋있게 제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을 느끼느냐면 나를 사도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느끼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요 자기 집도 없어. 근데 저를 만나서 정말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표적을 얻기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어떤 표적들이 있느냐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 돈이 떨어질 만하면 돈이 오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정도면 전세거리거든요. 근데 교회에다 헌금을 또 다 해요.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집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또 이거 떨어지면 또 오겠죠? 이래요. 표적을 가졌구나. 저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나타날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막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개인에게 와버리면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영권들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없으면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잠을 자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진 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또 제자는요 얼마나 생각이 맑고 크고 높은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막 너무 크고 참 멋있다. 제가요 조그마한 우산을 딱 들으니까요 목사님이 우산이 그렇게 작으면 되겠느냐고 아우디 우산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승리한 자고 누가 이긴 자고 누가 큰 사도이고 누가 참 능력을 가진 자고 누가 참 사랑을 가진 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이 참 능력을 가진 자요 참 큰 사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게 표적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니까 발을 막 바글바글 갈고 막 혼란이 오고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도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과의 영적 싸움 창세기 3장 15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따라 움직이려 하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갈지어다 떠나가라.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표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니 이제부터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보십시오. 다 열리잖아요. 자녀가 되어져야 천국 열쇠를 쓰는 거지, 자녀들이 아닌 사람이 천국 열쇠를 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큰 사도이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에 싹슨 사망인 존재, 여러분 안에 사망의 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표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됨의 표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참는 내가 사도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내가 바로 참된 사도다. 그게 바로 참된 전도자요, 지도자요, 어른이요, 선생이 되는 것이다. 다 불려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하면서 정말 제 은혜가요 막 너무 많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예수사랑교회 믿음이 아직도 흔들리는 사람은 3일 밤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다시 한번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정리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지.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는 뒷부분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된 자기의 모습을 점점점 이젠 밝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도들보다 큰 사도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종된 자신의 존재의식을 지금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그 사단의 그 찔림으로 인하여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곧 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의 상급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런 지난주에 메시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표적과 표본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인데 어떻게 선택을 받은 사도가 되느냐? 너희들의 행실이 너무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달라. 그게 사도 중에 큰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서로 통해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교회 중에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랄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도 중에 큰 사도가 바로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좀 지랄 맞았습니까? 지 어머니를 성폭행까지 하는 것들인데 음란과 토색과 완전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줬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그냥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결국은 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그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동역자가 나왔고 보호자가 나왔고 친척과 같은 사람이 나왔고 식주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싸움을 통하지 않고는 제자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고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표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거 맛봐야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러잖아요. 지옥 권세를, 사망 권세를, 죄 권세를 막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아버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밟지 못하니까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 속에서 주여 무슨 뭐 불러?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늘 탄식시키고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면서 주여 이러고만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드디어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름 유일성 올린 그리스도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떴더니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예수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걸 진행하는 거예요. 쟁쟁 그리지 않고 쟁쟁 그림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리고 갈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이거 그럼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리라. 다 풀린다니. 근데 맨날 주여만 찾는 사람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부터 해요. 나부터. 자꾸 남 바라보고 자꾸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그래서 개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 되는 거야.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지형이 어떻고 거기는 팔레스타인으로서 돌멩이가 많고 날씨는 덥고 이 성경 공부만 시켜주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개개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성도들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해놓고 그 나라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거지. 늑탈한다고 그랬잖아. 늑탈. 대적의 문을 너는 취하리라. 그때 막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이고 막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예수사랑교회 지금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좀 더 널다 오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오늘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다니까. 밟으면 믿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을 너는 느끼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 그러잖아. 그 형상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자꾸 어둠을 밀어내야 돼요. 썩어지는 곳에 소금칠하고. 그게 그리스도요.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올인하느냐, 삶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출신 아닙니까?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강구하는 주일에 주여 이래가지고 뭐 됩니까? 산상수훈이든 무슨 수훈이든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해놨고 인쳐놨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여러분에게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슝 없어집니다. 예수사랑교회 주특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벙어리가 말을 하지, 안준뱅이가 일어나지, 파킨슨병이 치료받지, 폐암으로 도저히 수술도 불가능하고 몸 전체가 다 암으로 퍼졌는데도 그냥 그리스도 듣고 나와버리지. 만일 제가 안수해서 나았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여러분 시달려서 못 살아. 여기 지금 여러분 서 있을 수도 없어. 가장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전용기 타고 지금 다 몰릴 텐데 저 한 번 만나려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앞에 제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무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 쫓아라. 그래야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저에게 가지고 있는 비밀이잖아. 왜? 성경에 증거 있지 않냐? 그렇게도 무능한 갈릴리 출신들이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교회사의 기록이요 역사다. 저 또한 그거의 증인이고 그 표적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겁나질 않아요. 자신 있다니까. 여러분도 지금 자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내일 출국하는 진권사님 세상이 이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막 부끄러워서 숨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강단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니 이제는 제가 그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미국 땅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갈증이 난다는 거야. 막 도전의 갈증이 막.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정복자로 하나님이 인쳐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 무너뜨리면. 사단의 성 좀 무너뜨려요 제발. 사단의 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모든 있는 것 전자는 것까지 다 죽여버려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여리고 성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괜찮은 거 다 챙겼지. 그게 죽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싸그리 그냥 다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여러분 영혼 속에 회복시켜 놓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나는 부족하지 아니하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표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예요, 요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왜? 나는 진짜 양떼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그 참 사랑과 참 능력을 각 개인에게 나는 주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저에게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뜻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들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양떼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참 능력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나는 주었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 잡소리 안 하고 그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그 예수께로 사도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고 이 강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너희들 앞에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표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는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노래가 됐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길. 아멘. 예수는 왜 그리스도냐? 내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외쳐보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은요, 주여 주여 이러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한 100번만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도 복잡했던 붙었던 더러운 생각들이요 샥샥샥 떨어져.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드라마나 보고는 드라마 추적이나 보면서 그것도 2, 3까지 막 뭐요 그래. 강한 자가 맨날 여러분 골통 먹이는 거지. 그럴 거 없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하는 내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게 하는 게 더 효력이 빨리 나타난다니까.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이. 근데 드라마 보고 하면 뭐만 들어가는 줄 알아요? 무능, 무기력. 그리고 상대방 희열을 그냥 희죽희죽 느끼다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와 증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과 사도가 얼마나 목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무너지면 성도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예사랑교회 내 진짜 생을 걸어 한번 뿌리를 내리고 한번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내린 사람은요, 우리 교회 다 응답받았어요. 한 사람도 왜 없다니까요. 근데 어정쩡해요. 조금 섭섭하면 도망가려고 했었고 막 이런 사람. 예수사랑교회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생각들, 그거 나타나는 현상들, 상황들, 이런 거, 이건요 진짜 여러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이고 마귀는 시험 들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이 늘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테스트에 탁 일어나야지.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진짜요? 이게 이 사람이 진짜요? 은, 금 보고 흔들리고 이러면 그건 가짜요. 자, 그래서 내 교회 여러분의 목사를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증거해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이거 느끼는 사람. 그래서 예수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 느끼는 사람이 목사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동역자요, 보호자요, 친척이요, 식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여행 갈 때 티켓도 끊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해외 선교 간다고 하면 막 목사님이 혹시 뭐 불편한 게 없는가. 그래서 목사의 신앙의 전승을 여러분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표적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빗나가면 신앙생활 전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지식의 수준에 이르는 목사를 자꾸 담임 목사로 선택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공부만 하고 봉사와 헌신운동은 많이 하는데 개인에게는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개인에게 응답이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빠져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강단 목사하고 빗나가면 죄 권세에게 여러분이 장악돼 버린다니까.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자가 완전 여러분을 지구한 사주 운명 팔자로 끌고 들어가 버린다니까. 옛 과거로, 과거의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놓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처절하게 마귀에게 육체로 우리를 내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를 빼앗아가 버린다. 그래서 사도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십자가라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요.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도, 진정한 목사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라고 하고 이걸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뭐 내가 몇 번 물어봤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요? 목사한테.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너 어디서 신학했냐? 아 제가 전통에서 했죠. 너 그것도 모르냐? 너 구원 받았냐? 아 구원 안 받고 어떻게 제가 목사?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냐? 그러더니 지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더니 여자의 우선이 뭐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이뭔 말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마귀가 있는 것 믿냐? 그랬더니 나한테 싹 바라보면서 아 그럼 믿지요. 마귀가 어디 있냐? 아 그냥 하늘에 있지요. 뭐. 너 진짜 신학했냐? 제가 신학 공부에 A학점이에요. 조직 신학에서부터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난 걸 신학이라고 한다. 얘가 뭔 말인지를 몰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지금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 이야기하면 맛 같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임금이라는 자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달나라도 가능성인데 무슨 귀신에 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가정에 한 명씩은 거의 귀신 들려 있어요. 정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범죄자에 대해서 공개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300명에서 400만 명이 막 사이트에 들어온 거예요. 5가정당 1명꼴로 홈페이지에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떨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이 성폭력 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가봐요. 밤 11시 이상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지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말 진짜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너희가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뻔했다. 참.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너희들이 마땅하도다. 너 때문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 깨달았다. 이 말이요 지금. 너 같은 이 왼손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는 나의 칭찬이요. 야, 마귀에게 속은 넘는 악나라거든. 악나래. 내가 사람 된 건요 이거. 여러분이 칭찬받을 만해. 참 마땅하도다. 그래서 아주 오묘하고 한참 생각해야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이 본문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여러분, 사랑의 기본은 내가 저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죽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품었다면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그래서 에로스적인 이 사랑으로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 사랑을 갖고 있거든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래서 에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에고. 다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육신적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가페적인 사랑만 오면 여러분 아이고가 안 나와. 아이고가.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냐? 잡아당기는 거야.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나를 위해 사는 사랑이야. 잡아당기는 사랑. 막 너는 나를 위하여 살고 너는 나를 위하여 죽어. 그래서 오직 너는 내 여자 막 맨날 이러는 거야 서로. 그래야 또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전부 다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져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발광하게 만들어야 돼. 너는 내 남자. 이 연애 감정을 막 늘 집어넣고 거기다가 화끈한 생각을 갖고 막 완악하게 막 땡기는 거. 이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게 집착의 병이에요. 정신병인.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가지고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집착병에 걸려 있잖아.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기를 막 원하는 거야.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데 이 새끼야. 막 이래가면서 발악하는 거야. 발악하는 거.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요게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 이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여러분 영혼 속에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마귀의 영향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삶의 균형이 깨지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혼란이 와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들은 나와 같이 되어주기를 자꾸 원해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나와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지 마누라를 그렇게 욕을 해요. 나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집이 들어가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깥에 나와서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대 지구상. 심지어 요리 학원까지 보내줬는데 아직도 된장찌개에 간을 못 본다네. 참 그것도 영적 문제요. 뭐 된장 풀어서 심심하면 주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왜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냐? 아니 뭘 짜냐고. 그럼 짜면 물 타서 먹으면 되지. 이런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음식 만드는 재주가 없어 이 사람은. 여러분 재주가 없는 사람은 안 가리키는 게 다. 빨리 포기해야 돼. 내가 그 맛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해먹든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맨날 걔한테 네가 해먹으면 되지. 내가 그랬어.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없으면 예수님이 뭐 하는 데 오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표적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40년 목회 속에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걸 확증했다고 그러잖아. 이 목사님이 이게 예수님 안 사랑하고 장사꾼으로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식 못하는 재주를 갖고 있으니 내가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변하는 것은 여러분 기생의 웃음이요. 가짜요 그건. 권세 있는 저 예수를 때려 나를 죽이고 그래. 저 여자를 내가 따라가면 되겠냐? 그러는 이빨을 부들부들 갈고 밤에는 막 시달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짜는 안 변해요. 근데 진짜는 변하거든요. 내 안에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뿜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선. 그런데 순식간에 또 창을 들고 막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르잖아. 그러는데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이 저들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죽노라.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변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 때문에 바보가 되었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영적 싸움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려고 나는 바보가 되었다. 악하고 너무 추하고 수군거리고 나의 사도직까지도 막 그냥 대들고 나를 무시하고 온갖 저건 간질병이다, 저건 이상한 놈이다, 너무너무나 이상한 소문이 많았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 나머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어도 결국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당연히 너희들의 사도지만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중요한 말을 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사랑의 신비가 내 영혼 속에 막 흘러넘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랑에 끌리고 사랑의 노예가 되고 사랑에 끌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자유자가 된 것이다. 참 자유자가 돼야 돼요. 선택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었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헛소리 잡소리 무슨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건하여 사랑하게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혼자였단다. 이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은 혼자였기 때문에 옛날에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거 3년 했었대. 어디에서 2년 동거했었대 막.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요? 사랑이 강권하여 한 사람이라도 열애시키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 속에 선물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된 것이다.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는 지상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칭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전도 생활을 같이 목격했고 같이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에게 사명을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증거들이 왔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메섹도 상에서 왔는데 누가 봤냐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 혼나버린 거예요. 실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표적을. 그 표적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실적인 줄 알고 아니에요. 봉사, 가슴이 뜨겁고 인간성이 어떻고 다 이야기하지만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표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실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하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표적을 딱 말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로마서 복음서를 쓰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나는 체험하게 됐나라.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믿는 자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주신다. 행적의 실적이 있다라는 걸 나는 분명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았지만 나는 실적이 있다라는 거. 참 대단한 사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가봐라. 오실 분이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인 실적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트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게 실적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하고 표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개인들에게 적용시켜서 실적을 받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거잖아요. 각 개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그래서 큰 사도보다 조금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표적, 말씀의 진실성, 말씀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체험하게 한 것이다. 이게 표적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분과 함께 계신다. 이걸 느끼게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나는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돈, 명예, 공부 잘하는 것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뭘로 평가하느냐? 정말 저 사람이 평안함 속에 참고 있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상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는 것이다. 그가 지닌 인내, 그가 지닌 그 인격이 뭡니까? 얼마만큼 문제 앞에 상황 속에 잘 소화하고 넉넉하게 이기느냐. 여러분은 무슨 소리만 들으면 막 금방 벌떡벌떡 일어나서 온갖 이상한 반응이 다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얼마만큼 넉넉하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기느냐. 이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억지로 이갈면서 참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얼마만큼 밝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느냐. 이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표적을 지닌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있사오니 오늘부터 저들에게 표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래 참은 최고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시간표를 기다릴 만큼 넉넉함이 저들 영혼 속에 자라나게 하옵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